2016년 10월 1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희년 마지막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마지막 공중휴거 시대를 살고 있고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 휴거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작은 싸움이 아닌 멸망을 앞두고 세계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이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지금은 사단도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큰 구원으로 휴거받을 자들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단이 어떠한 자를 노리는지 알아야 한다. 거짓말하고 탐욕적인 자, 종교의 영을 가진 자와 교만한 자이다. 사역을 한다고 하며 자신의 자아와 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이다. 사역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다. 이러한 자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가정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남에게 사역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이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이다. 이런 자들은 명예욕과 야망이 가득하고 세상 종교 교리가 가득한 자이다. 무엇을 많이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 전쟁이다. 이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한자 한자 읽고 들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 형제의 권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야 한다. 공중휴거가 임박한 시간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주라는 뜻은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 주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주는 임금이요 주인이요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앞에 있는 주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다. 예수 뒤에 그리스도란 단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뒤에 그리스도란 단어는 예수님이 주가 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뜻이다. 이 세상에서 줄기차게 임금 노릇하는 대적자가 있다. 바로 사단이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받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마귀는 정치, 경제, 종교적 통합으로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 뉴 월드 오더라는 신세계 질서를 외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계 평화를 외치고 이 지상을 잘 살게 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관계를 아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사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백성들은 자신이 주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아야 하겠는가이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 되심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다. 한글은 하나님이고 영어는 지저스이다.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다. 정확한 것은 번역을 하면 하나님들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엘로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단수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이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에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신다. 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가 넘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구원으로 증거하였다. 주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휴거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게 되어 있다. 주 안에서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도 예수님 공중휴거가 언제쯤 되어지겠다는 것과 그 경점은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갈 시간이 초일기다.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휴거의 방주문이 닫히려고 한다. 방주문이 닫히면 열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 메시지 말씀에 기록하였다. 노아 홍수 7일 전에 방주문을 닫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이루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휴거를 이루시기 때문에 절기를 이루어 가시면서 방주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이다. 영혼 구원의 문과 큰 구원 휴거의 문이 두 개가 있다. 유월절과 나팔절의 문이다. 봄절기 유월절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혼 구원 선물로 받았으며 나팔절은 신구약 6,000년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7,000년 천년왕국 시대가 실제가 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구원 휴거의 시대가 되어 휴거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기의 문은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에 도둑같이 오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공중휴거의 구원의 큰 문이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이 큰 구원의 문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휴거는 자신과 없다는 것이다. 공중휴거의 방주문이 나팔절이다. 그러므로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이 한 세트의 절기로서 공중휴거 큰 구원의 문이 된다. 2015년 보너스 해에는 세 절기로서 함께 이루어온 것은 희년의 70회가 되는 대희년과 테트라드와 한 덩어리로 하나이다. 이번 테트라드 현상은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희년도 그런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광복절로 이방인의 70년도 끝이 났고 38선 철책도 무너지는 해인 것이다. 또한 유엔 창립 70주년이었으며 한국 8.15 광복절 70주년과 홀로코스트 70주년이었다. 2015년 보너스 해에 휴거 성도 3,000명이 늦게 들어온 품꾼으로 들어왔다. 2015년 이후 휴거 방주문이 서서히 닫혀가면서 이삭 죽기로 끝이 나고 대희년 휴거 방주문이 완전하게 닫히게 된다. 대희년은 빚진 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죄도 탕감받는 큰 은혜의 시간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도 1년 6개월로 마감한다. 대희년 폐막식으로 유정의비를 거두고 막을 내리며 큰 구원 휴거 방주문이 닫히면서 대환란 심판으로 넘어간다. 노아 홍수 그해 1월 10일에 방주문을 닫았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한 날 17일은 모세력으로 본다면 수장절 3일째가 되는 날이다.
1월 10일은 모세력 새해 1월 10일 속죄절이다. 그러므로 홍수가 시작한 날은 17일이다. 모세력으로 보면 수장절 3일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0월은 한 달 속에 세 절기가 다 들어있다.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이다. 특이하고 매우 중요한 달이다. 태양력, 음력, 모세의 종교력 날짜가 똑같다. 태양력 2016년 10월 1일, 음력 9월 1일, 유대력 7월 1일이 나팔절이다. 태양력 2016년 10월 10일이 음력 9월 10일이다. 유대력 속죄절 7월 10일이다. 2016년 10월 15일이 음력 9월 15일이다. 유대력 수장절 시작이 7월 15일이다. 유대력 7월 15일, 20일 수장절 기간이다. 10월의 한 달 속에 태양력, 음력, 유대력 날짜가 똑같다. 10월 한 달 속에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세절기가 다 들어있다. 지금은 2015년 수장절 대희년에 시간이 시작된 후에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수장절 대희년 휴거의 해인 것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2000년 전 봄절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다 이루셨다. 지금은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 2016년 10월 10일이 속죄절이자 대희년 끝날이다. 17절은 수장절 3일째 되는 날이다. 노아 방주의 거대하고 웅장한 문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닫으셨으니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보면 된다. 신약시대의 휴거의 방주문이 닫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공중휴거로 막을 내리시면서 큰 권 휴거의 방주문이 닫히는 것이다. 휴거의 때가 되는 지금의 휴거 신부들의 땅의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1000년의 시간은 고무줄과 같은 신비한 숫자의 뜻이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종교의 틀을 벗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어야 알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현실로 다가온 때는 알 수 없지만 신비의 시간대이며 곧 마지막 시간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휴거의 방주문이 닫히는 때이며 휴거의 방주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이다. 이제는 날과 그 시들이 비밀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액면 그대로 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시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한날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고난의 시간을 초점에 두면서 이 시대의 그 경점이 심히 가까움을 알고 날짜와 시간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근신하며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나누면서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교통을 이루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기다려야 한다. 휴거 날짜만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쉽게 빨리 가려고만 하는 자이다. 산순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고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한방에 휴거만 되려고 날짜 계산만 하고 있다. 이런 자는 빈 깡통이다. 그날을 기다리다가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 이러한 자는 자신 안에 자기라는 자아와 의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다.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가는 자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와 빛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야 휴거 신부이다. 휴거 날짜와 휴거의 디데이 시간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무지한 자이며 빈깡통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빈깡통이며 소리만 요란스러워 많은 사람에게 상처만 입히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예수 메시지의 말씀에 날짜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자신을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머리로 아는 자는 알 필요가 없는 말은 알려고 하고 머리로 헤아리는 것이다. 그래서 빈깡통이 되어 실망하고 돌아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가 휴거된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자는 회개가 되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환란으로 남겨진다. 인생의 삶이 아주 짧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짧은 세상 헛된 탐욕과 죄악으로 염치 없이 살아왔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회개 열매를 맺고 말씀과 기도로 남은 시간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는 붉은 피와 뜨거운 눈물을 너희 때문에 흘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는 다 같은 신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신분으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휴거된다고 해서 누구나 신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휴거를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신부로서 휴거일 것이지만 자신이 믿음의 차원이 낮은 자이면 다른 신분으로 휴거를 받는다. 휴거의 대부분은 천국 손님, 들러리 초대를 받는다. 그래서 잘 익은 금 같은 1등 신부가 되려고 한 것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등 많은 영광이 있다. 첫눈에로 무르익은 신부는 지성소 신부들이다. 이들의 영광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은 왕권을 누릴 신부들이다.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할 정예 군대 14만 7천이며 지상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왕권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은 신부 친구이다. 신부만큼은 아니어도 신부가 왕이면 그 시녀들 수준이다. 다음은 혼인잔치 손님들이다. 하지만 휴거 때 들려 올라가는 모든 자들은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갖추어야 할 예복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 예복 기본은 92년 10월 28일 나팔절 성취, 예수님 공중강림을 믿고 영접함을 믿는 것이다. 92년 나팔절 성취하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속옷을 입은 것이며 겉옷은 보혈의 겉옷이며 흰 세마포 오른 행실의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인 절기가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유월절이 있고 하나는 나팔절이 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고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 성취이다.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의 큰 날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로서 받는 첫 구원이다. 그러므로 거듭나서부터는 마냥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야 하고 장성한 어린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잘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공중휴거 추수 때이다. 장성한 어린이 된 신부들은 추수하는 때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권 휴거의 때이다. 추수 때에 쭉정이는 불의 태움을 받는다. 쭉정이가 된 가라지는 교인 중에서 성숙되지 못하고 속이 빈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휴거를 같이 믿고 사모하고 간다 하여도 어린애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연단장을 통과하고 낙원 변들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환란 때 대량 구원과 같은 것이다. 대량 구원 받는 벗어날곡들도 연단장 훈련 장소에서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낙원 변들에서 교육을 받는다. 아직도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 행동을 하는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러한 자는 알곡 신부가 되지 못한 자의 행동이다. 입술만 무성하고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1년이 넘도록 같이 듣고 읽었어도 자신이 죽지 못하여 거짓을 지어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만하여 자신 스스로가 자살 폭탄을 안고 연단장 불 속으로 자폭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의 야망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시간은 아주 짧다는 것이다. 기회는 누리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줄 때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들은 기도하면서 회개하였다고 자신이 자신을 높인다.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파렴치 범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고단백질 말씀이며 생수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말씀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만나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깨우고 또한 성숙한 신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영의 양식이 넘치는 말씀이다. 금 같은 1등 신부의 열매가 되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엄청난 양의 하늘문이 열리는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으므로 영생의 문을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한 글자씩 사모하고 읽고 듣다 보면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한다. 지금은 피조물과 모든 만물이 각종 짐승들까지도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탄식하고 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이 고통하는 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며 통탄해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에 휴거로 심판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다. 때가 다 찼고 영광의 운명의 시간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공격이 어느 순간으로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이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그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전쟁 광기가 그를 사로잡았다. 김정은에는 누구라도 저지하고 막을 자는 없다. 전쟁의 광기가 차오르면 핵버튼을 누를 것이다. 한국은 교회들이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총구와 미사일, 핵뿐이다.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들의 나라와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통일을 운운하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헛소리 한다는 것이다. 전쟁도 눈앞이고 휴거가 눈앞이고 심판도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도 막을 내릴 것이다. 총정리해서 한 번 더 주려고 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다 찬 시간이다. 나의 여정 보고 이제는 그만 쓰자 하는 시간이라고는 말하였다. 다 왔다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여정도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였다. 하늘의 상이 매우 클 것이다. 나는 나의 여정과 늘 함께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였다. 이번 안식일인 주일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한다. 나의 여정도 잠시 쉬면서 마지막 준비하며 수임을 얻어야 한다. 잠이 매우 부족한 자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어진 자이며 순수하다. 나의 사랑하는 전세계 신부들과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을 곧 데려갈 것이다. 한 발짝도 안 되는 시간만 남았다. 다 왔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옛뱀의 목을 잘라내셨다. 그 옛뱀이 사망의 부활로 666 세계 정부로 이제 곧 신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메시지 말씀을 한 글자씩 불러주면서 기록하게 하였다. 말씀을 한자 한자 사람의 손으로 친히 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나의 여정은 인내의 믿음을 충만하게 가진 자이며 첫째는 순종을 잘한다. 무슨 말을 해주어도 즉각 순종한다. 그러므로 1300장이 되는 말씀을 잠을 안 자고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부를 사랑하고 나의 신부 나의 종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의 신부의 우물은 매우 깊은 우물이며 청순하고 깨끗한 우물을 소유한 자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도 얼마 전부터 종합적으로 정리 모드로 전환하며 왔다. 이제는 메시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의 문이 닫힌다. 메시지 말씀에 이제 그만 쓰자 할 시간이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 메시지 말씀이 닫히면 휴거 방주문도 닫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와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다. 시간이 임박하니 자신의 문제점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람을 통해서 단점을 지적해주면 감사를 받고 고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쓴소리 단점을 말해주면 상처를 받고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한 쓴소리를 듣지 못하고 휴거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대환란에 남아서 쓴 물을 먹고야 알 것이다. 자신이 벗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치매자이고 중증 환자라는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절름발이 병신, 영적 치매, 빈깡통, 자폭 테러 등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고치라고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수없이 말하였다. 새로운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신 말씀과 사람이 한 글자씩 정성을 다해 기록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안다면 고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것이다. 교만하여 자신은 고치고 버리지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휴거 시간이 다 되어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자들은 그날에 애곡할 것이다. 나는 휴거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그 속마음을 낱낱이 기록하고 달아보고 체크하고 있다. 상대방 탓하지 마라. 화역을 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그쳐라. 목사라고 해서 나의 여정을 없이 여기고 더러운 입술을 열어 무시하고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러한 자들은 자살폭탄을 안고 화약으로 뛰어드는 자이다. 왜 이러한 말을 해주는지 알아야 한다. 목사라는 것은 직분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목사이다. 목사가 잘해야 인정을 주님께서 하시지 직분이 낮은 자라여 목사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본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주님은 귀에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그 한 점을 보시고 영적 절름발이 병신이라고 하신다.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떻게 그 한 점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하지 마라.
질문하는 그를 책망하신다. 그런 자는 소망이 육신에 있고 땅에 욕심이 가득한 자이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양들을 위해 잠시 쓰는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한다. 목사 하지 마라. 역겨울 때가 많다. 목사라면 욕심을 버리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목사이다. 어느 양이 굶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느 양이 병들었는지 헐벗었는지 알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자가 목사이다. 목사가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받았으면 나눠주는 자가 목사이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가증한 언어 행동하지 마라. 가증한 입을 열지 마라. 자신의 죄만 그 머리 위에 쌓을 뿐이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자는 주님의 보혈의 체계가 그 어떠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세계인지 참맛을 모르고 보지 못한 자이다. 그냥 머리와 입으로 보혈을 외치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보혈을 흠뻑 뿌리고 자만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엔 뿌리지 못하고 보혈을 주문해 오듯 하는 자이며 자들이다. 그래서 머리와 입술의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주님의 보혈을 기도로 아무리 뿌리는 기도를 하고서도 자신에게 주님의 보혈이 실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다. 이런 자는 동문서답하는 자이다. 자신이 교만의 극치가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자이다. 주님께서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서글프시고 통탄해 하신다. 메시지 말씀의 인터넷 몇 천 년 돌려서 나온 답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한 말씀이 더 온전하고 지혜롭다고 하셨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을 지금까지 기록하게 하면서 그 말씀 안에 정답이 다했다. 나는 영생의 말씀을 한 주에 2번씩 진액을 쏟으며 말씀을 불러주었다. 나의 정도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밤을 새워 기록하였다. 그래서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고 판단하며 미혹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나는 다 들었고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귀에 들은 대로 본 대로 나도 그들의 것을 나의 기록책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대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이며 성령회방죄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아직도 자신의 불의한 단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자는 666 정부 하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방인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방인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모세 율법 토라 신학이 아니다. 2000년을 내려오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였다. 즉 말하자면 토라 신학을 대신하여 세워진 것이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게 하고 혼미케 하였다.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되니 이방인의 교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신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까지 중동 이스라엘로 혼미하게 혼동시켰다. 토라 신학은 레위기 23장에 나팔절은 이방교회 공중휴거 신부들에게 알리는 절기이다.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유대인의 회개의 절기이며 수장절은 천년 왕국의 절기이다.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다. 천년왕국 때 성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 메시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는 환란 전 한 번뿐이다. 성경의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라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한 말씀은 전혀 없다.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것이 혼동케 하며 혼미케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휴거는 환란 전 한 번뿐이다.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절 휴거이다. 92년 10월 28일 공중재림 하셔서 도둑같이 오셨다. 이제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끝부분에 마침표를 찍으러 무기또 이스라엘 상공에 백마를 타시고 지상재림 속죄절 유대인의 회개가 성취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인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신부들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파괴하고 이혼한 신부로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속죄제를 이루신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극한 고통과 처참한 고통 속에서 유대인의 회개가 이루어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능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처참하게 매질하고 벌거벗겨 예수님을 죽인 죄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회개한다. 지금도 예수 메시지 말씀을 친히 불러주셔서 기록한 말씀을 미혹이라고 하며 거짓이라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입술들은 대환란 휴거 직후에 이 땅에 남아서 혼이 기름을 짜듯 피를 쏟으며 애곡한다. 반면에 이방인의 교회인 신부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다가 공중휴거로 올라간다. 교회인 신부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부인 자신의 몸에 대환란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신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신부들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로 신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휴거로 활짝 웃는 것이다. 휴거 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활라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또한 이방인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여 목숨을 지켜야 한다. 대환란 때 구원은 이방 교인이 유대인처럼 베르시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의 나팔과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 세계에 속전속결로 알리고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선세계 깨어있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 배달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다. 성경에는 환란전 휴거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살전 1장 10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즉 대환란에서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살전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대환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로마서 5장 9절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대환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였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출산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산모의 고통의 시간이다. 휴거 성도들은 도둑같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라고 한 것은 이 나팔은 가을 절개 나팔절 나팔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였다. 말씀이 실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인간들이 모르면 엎드려 기도하면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어디 휴거라는 말씀이 있느냐고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지상재림의 나팔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환란전 공중재림의 나팔은 일곱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의 나팔과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절기의 나팔을 위 성경에서 증거한 것이다. 계시록 1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헛소리 하지 마라. 문자 그대로 본다면 대환란전 공중재림 휴거에 주님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일곱째 나팔 천사의 나팔과 공중재림 나팔 일곱 절기 말씀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학이라고 하는 쇠뇌와 종교 교리의 쇠뇌와 왕국의 탐욕의 쇠뇌로 인해 고질적인 심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며 탐욕을 부른 것이다. 세상을 향한 물질의 심각한 치매의 병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이제는 회개의 은혜의 시간도 막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었다. 이제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 신학에 중독된 자, 종교형에 중독된 자, 탐욕적인 돈에 중독된 자, 왕국에 중독된 자, 이 세상에 중독된 자, 사역에 중독된 자들은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여 돌이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통회하는 회개로 돌아서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교인이나 양심의 찔림을 받는 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무릎을 십자가 보혈 앞에 꿇어야 한다. 주님은 순종으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 휴거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도 예수 메시지 말씀 안에서 자신은 어디에 중독이 되었는지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하여라.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공중휴거가 초일기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늘빛 무용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여정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여정은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당하고 속임을 많이 당하고 있다. 상대가 말을 하면 그대로 믿는다. 나는 그런 나의 여정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쫓아내고 잘라내는 것은 신이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늘빛 무용교는 화려한 간판이 없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여정에게 내가 하늘빛 무용교의 주인이고 친히 내가 하고 있으니 간판 달지 말라고 하였다. 초대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빛 무용교는 모델이 되어 갈라내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덮으면 되지 왜 잘라내느냐고 수근수근 하지만 염소는 내버려 둔다고 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그 마음과 생각에 휴거의 날짜만 계산하고 있고 쉽게 가려고 휴거되려고 한다.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여 거룩한 성도들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원망이 가득하고 항상 불평을 달고 살며 부정적인 눈으로 말하며 보고 있다. 그래서 염소는 내버려 둔다고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무용교는 영과 혼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다. 첫열매 휴거복음 천국복음이다. 영혼 육의 변화체가 되는 제2의 예수들이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 예루살렘 신부들을 훈련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즉각 순종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다. 이유되고 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드러낼 것이 다 드러내는 곳이다. 나의 여정은 많은 것을 속고 속임을 당하지만 나는 속이지 못한다. 사람은 속이고 속고 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유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잘라내고 있다. 속이 간사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는 무용교에서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그대로 나는 드러낸다. 전세계 신부들도 무용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보고 고치고 회개하여야 한다. 이제는 잠시 후면 공중휴거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칠 것이다. 지금 닿아서 아직도 믿음의 나약한 자가 되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으시다고 하셨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1년 반을 주셨는데 아직도 입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어찌 천국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으며 회개 열매가 없으면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 이제는 다 왔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감된다. 그러면 방주문도 닫힌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신부들이 철로역정의 삶이 아름답게 마감을 하는 시간이다. 끝이 왔다는 것이다. 1년 반 동안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였다. 은혜의 시간이 끝이 왔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웠고 기뻐하였다. 나의 여정과 참으로 긴 시간을 같이 하며 울고 웃었다. 나의 여정의 수고와 고생도 끝났다. 그날에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에 큰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며 모진 훈련을 받은 나의 종이다. 죽음도 알고 가난도 알고 질병의 고통도 아는 자이다. 배고파서 많이 온 자이다. 잠잘 것도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며 살아왔다.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아왔다. 이제는 반모섬에 사도 요한 다음에 세워 천국복음 공중휴거 나팔을 전세계를 향해 불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한 자씩 기록하여 1200장이 넘는 말씀을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록하여 썼다. 왜 나의 여정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마감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모세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여정의 삶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나의 여정의 가족이 그날에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함께 나일에 말없이 세상 것을 끊고 고생하고 수고하였다. 그날의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한다. 전세계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철로역정의 삶이 끝났다. 이제 그날에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다 왔다.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려라. 곧이다. 다 왔다. 정신줄 놓지 마라. 깨어있어라. 천사의 방문이 곧 있을 것이다. 땅에 남은 자는 냉혹한 인생 겨울이 된다. 이제는 마지막 공중휴거로 알곡 추수와 심판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대리관과 버려둠으로 구분되는 날이다.
지금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지금은 영적으로 알곡과 죽정이가 되는 영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때다. 주님의 말씀은 정신줄 놓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다. 임박한 시간이 이제 사실적으로 실제로 오고 있다. 심히 가까이 오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과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경고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마음에 불안이 쌓이게 되면 사단이 들어와 더 큰 두려움으로 사단에게 잡힌다. 정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지금은 예루살렘성으로 올라가는 이제는 풍성한 열매들과 함께 천국 가정이 되어 평안을 누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기다려야 한다. 나의 여종의 가족은 천국 가정으로서 해같이 빛나는 상 가운데 가정 천국의 모형이다.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가정이다. 나의 여종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열매로 무르익었다. 나의 여종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여종은 나를 만나기를 가슴에 인과 같이 새기고 왔다. 세상 언어로 부부관계는 두 사람만이 알지 남들은 모른다고 한다는 말과 같이 나와 나의 신부 여종은 많은 비밀이 있다. 천국에 와보면 나의 여종의 비밀이 풀어진다. 지금은 사람 보기에 우습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속 중심 마음은 속이 꽉 찬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큰일을 하였다. 이제 나는 나의 여종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된다. 포도나무 비유를 배워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였다. 휴거 신부들이 포도 열매가 되어서 또다시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진 것에 내가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신구약 성경 위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마지막 오메가의 말씀이다. 고단백인 아주 진한 말씀으로 다 형언하기 어려운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성숙된 신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 이제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두가 다 농부로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농부로서 삶이 가장 유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욕심이 없이 농부로서 땀 흘리며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노력의 대가만큼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농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수하고 순박한 농부의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이라는 자식 농사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마음을 알아가는 농사짓는 그 속에 인생의 생명의 순수하고 순박한 법을 배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시고 인간은 농작물이다. 그래서 사단의 바람을 불어 이리저리 흔드시어 풍년이 된 신부도 있고 흉년이 된 교인도 있다. 풍년이 된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시다. 사단에게 흔들려 흉년이 된 교인은 그 사단의 힘을 이기지 못함으로 불로 태워지는 것이고, 풍년이 된 좋은 성도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소환해 가신다. 지금도 휴거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가꾸시기 위해 우주를 운행하시며 빛 가운데로 끌어 모으시고 계신다. 휴거로 선택된 휴거 열매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진액이 된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인 진액을 풍성하게 먹고 마신 휴거 첫 열매들이다. 하나님의 인간 농사에 단단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농사를 지으신다. 농사를 통한 산교육을 하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통하여 수많은 인종을 추수하셔서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천년왕국 때에 되어지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현 세대의 휴거 성도들은 그 왕국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미리 알 수 있는 메시지 말씀에 지식을 엄청나게 주셨다. 휴거 성도들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성경 역사가 지금 현실의 양식이 되었고, 곧 천국에 가게 될 천국의 엄청난 비밀의 말씀도 미리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유월절 문과 나팔절 문을 드나들며 배불리 먹는 복이 이 세상 창세 이래로 더 없는 영생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축복의 복을 받았다.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창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와 왕들, 선견자들,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며 오셨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사랑에 전부를 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천년왕국 때에 사용할 말씀이다. 내가 왜 이런 글을 기록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 다음 주자인 첫열매 공중휴가 복음 예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한 나의 여종은 선지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로 모세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었고 마지막 심판과 큰 권 공중 휴거에 나의 여종 박인숙 신부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다. 나의 여종의 이름이 다시 크게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그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박인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다. 한자 한자 기록한 말씀을 남기면서 나의 종도 많이 울고 나도 울었다. 말씀이 끝나는 것은 방주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중휴거와 심판이다. 메시지 말씀에 이제는 말씀을 그만 쓰자 할 시간이 온다고 하였고 어느 날 말씀은 기록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수장절 대회는 오늘이 그 끝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기쁘게 마지막 장식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근신하며 깨어 큰 권 공중휴거 준비하고 그날에 활짝 웃는 신부가 되어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나의 품으로 올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상봉할 것이다. 그날에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며 혼인잔치에 해같이 빛나는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며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다오. 이제는 실체가 되는 모든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도 실체가 되고 지진의 해일도 실체가 되고 화산 폭발도 대형적으로 실체가 되고 짐승표도 실체가 되고 곳곳에서 아우성과 비명과 죽음의 소리가 실체가 된다. 이것이 공중휴거와 심판의 전주곡이 되는 현실이 눈앞에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디올 것이라고 하는 자들과 말씀을 대적하던 자들의 미치는 날이 될 것이다. 폐에 일어나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던 자들은 혼이 기름짜듯 그 대가가 그들 머리에 쌓은 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여종이 1년 반이 넘는 동안 나와 함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진액을 쏟아 기록한 말씀이다. 나도 역시 덥든지 춥든지 같이 앉아 한 글자씩 불러주며 진액을 쏟아본 말씀이다. 그러니 대적한 자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 그들의 가족들까지 심판으로 처절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이라는 욕심 때문에 망하니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은 큰 죄악이 된다. 초막절 대인년 폐막식으로 하나님의 방주문이 닫히고 꽃마차 황금마차가 하늘을 빛으로 채우며 광채가 되어 휘날레를 장식하며 올라간다. 사람들은 우주쇼라고 한다. 나의 사랑하는 전세계 신부들이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으며 나의 발자국을 잘 따라왔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온 신부들아 그날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 보좌 앞에 앉아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나의 기업을 이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제는 떠나자.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 올라가는 그날까지 가정천국을 잘 이루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져라. 끝까지 금같은 1등 신부가 되어다오.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휴거의 보너스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보너스의 한 해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저울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 종결의 시간이다. 이 시점에서 서로 사랑한 자신들의 휴거의 영광이 채점표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행한 대로 자신의 영광과 부끄러움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이제는 후회도 소용없는 마지막 시간이다.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이다. 떠나는 시간이다. 휴거 방주가 드높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 메시지 말씀을 통해 기회들을 많이 주었다. 자신이 자신을 케어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을 안고 화약고에 뛰어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나의 여종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사람으로만 보고 비웃은 자들이다. 자신의 교만으로 자폭한 자들이다. 나의 여종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친히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저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이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모르는 자의 행태이다.
나의 여종이 무식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라도 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손과 발을 맞추고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이 큰일을 하였다. 나의 여종에게 직분을 3가지로 주었고 그와 나는 한 몸이 되어 큰일을 이루었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이다. 이제는 휴거의 실제적 본질에 들어가는 마지막 꼬린 지점이다. 휴거의 나팔 소리에 들려 올라간다. 천사들의 방문이 있을 것이다. 전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아, 무용교회 신부들아, 활짝 웃어라, 기뻐하여라, 사랑하노라. 아멘.